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금년 연초에 온 나라가 야단 법석이었는데 조금은 그 소리가 잦아들고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는 냉온 강약, 천지 영육, 어떤 때에는 강하게, 어떤 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 땅에 기름진 말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조화 있게 전달되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물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과 반해서 너무 이 물질에 탐닉하지 않는, 우리가 이 물질을 경계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날 그때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아침 일찍 깨어 일어나서 온 종일을 여기저기 정신없이 순례하다가 지치고 고난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밤 10시쯤에 국경을 넘어서 이제 시내산 입구 다니엘라 산장에 도착한 우리 순례자 일행이 2시간 후에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2시간 후에 사정에 다시 회집해서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간간히 바라보면서 시내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하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건강한 젊은이들, 건강한 남성들은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파른 산길을 수시간을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밤낮으로 한 달 열흘 동안 40일을 지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룩한 성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막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 거기에서는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게 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내산을 내려와서 카타리나 수도 아래 광야에는 송아지 모습을 한 천연 바위들이 신기하기만 한데, 그곳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가 우리 신이다, 그대가 우리 주님이다, 그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얼토당치도 않는 회개한 주장을 하면서 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돈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겠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이게 가려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한다면 어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의 축복은 축복대로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허락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물신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물산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일주일 걸릴까? 열흘이면 내려올까? 아무리 걸려도 보름이면 내려오겠지.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안이 내려오고 거기에 열흘을 더 보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조급해지고 이제 지도자가 없는 무주공산이 돼서 모세가 그들과 떠나 있으므로 지도자의 부재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기는 하지만 대적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결과는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적인 면과 경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절절히 실감하는 순간이 되고 거기다가 그들의 인내심 부족, 그들의 신앙심 부족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3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온 백성이 생명처럼 지켜야 될 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이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명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황금 돼지가 좋지요. 금송아지가 좋지요. 그러나 이게 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야 될까요? 가당하지 않는 일이지요. 그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중대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적인 용무로 출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것인데 함께 철야는 못해도 함께 금식은 못해도 금송아지는 아니지요. 그리고 더 기다려야 될 그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빠져서 황금돼지나 찾으러 다니고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을 발견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순수하던 그 신앙, 목사 후보생 때, 전도사 시절에, 젊은 목회자 시절에 그때보다는 이제는 도인이 돼야 되는데 왜 인간은 그러하지 못할까? 왜 그러하지 못할까? 자신에게서도 한심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모든 신앙인들이 과거보다는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하고 순결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 자타에게서 발견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더라도 몹시 참으로 거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백성들이 당시 모세를 대신하고 있던 아론을 방문을 합니다.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론 씨, 일어나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온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이제 우리 알 수 없어 반협박조로 아론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론은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대행 역할을 해야 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죄악된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제지를 해야 될 아론이 그들을 지도하기는커녕 동화되고 부화되고 내화되어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의롭고 용기 있는 정의의 사도가 됨이 마땅합니다. 의로워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백성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는 데에 탄식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된다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내 영혼을 맡겨야 될 지도자가 이러하다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양같이 어질고 착한 백성들은 어이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협박조로 나오고 아무리 공갈을 친다 해도 절대 지도자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흔들리고 있으니, 지도자가 갈팡질팡하고 설왕설래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으니 백성은 어찌 되겠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그리고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다면 그 나라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나라는 어디로 굴러갈까요? 참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책망을 듣기 십상이었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르기를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이게 보통 송아지가 아니고 금송아지였다. 이 12간지에 따라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띠가 12개가 있지만 돼지띠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 기독교의 은총의 법이 아니지만,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황금 돼지띠다. 그러면서 시작을 할 때 황금 돼지를 수없이 많이 보내기도 하고, 비록 그림으로나마 주고받고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 이런 일들도 시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가 나오대요. 금송아지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이지요. 이런 이 잘못된 행동으로 빠져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 광경을 내려와서 목격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인데 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일 수가 있고, 그를 공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런 의미에서 물질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장 영순위를 하나님으로 삼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제 하산해라. 너 이제 산을 내려가라. 지금 산 아래 백성들은 부패해 있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처럼 속히 떠나서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송아지를 신이라고 하고, 나를 대신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제물까지 바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을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모조리 쓸어버리고 너로 새롭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놀라서 사정하다가 내려오니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당장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서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눈에서 피가 나오게 무섭게 아론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서 피가 나오게 말씀을 따라서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거역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가슴에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냉온 강약, 천지 영육, 조화가 있는 말씀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자손을 모집해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자신이 죄인인 양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목회자들이 신자들에게 당신들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즐겁게 목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로만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는 마치 하나님의 종된 그들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가의 이 회개가 아니라 교의 이, 자신이 빚진 게 없는데 자신이 빚을 진 것처럼 그 돈을 가서 갚겠다는 이런 의미의 회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나라 기록하신 책에서 김모세, 이모세, 박모세, 내 이름 지워도 좋습니다. 이 백성들 우상 숭배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화가 풀릴 때까지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을 다 생명을 빼앗아가도 진노가 안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리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도자의 마음에 어버이 심정이 있어야 돼요. 어버이 심정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사역자들이 잘못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어버이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의 책임지는 마음, 그 마음, 그게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도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쩌면 이 애절한 애끓는 모세의 고백 때문에 더 많은 백성이 희생을 당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20만 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이루어야 되고, 세계 열방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는 물론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총회가 열릴 것이고 많은 교단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지도자들, 의로운 리더들을 뽑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이게 나라로 가서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모든 장관과 의원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우리 민족에게 비전과 장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원이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